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크리스천 데이팅 1입니다. 1. 관계 그리고 결혼. 예. 여기다 결혼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좋은 분들은 결혼 안 하는 계획인 걸로 간주하고. 네,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Ephesians chapter 5 verse 28. 에베소서 5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자, 아직 성경 안 찾으실 분은 찾으세요. 자기 성경으로 보실 분은 자기 성경으로 보시고요. 에베소서 5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어로 보면요, in the same way, husbands ought to love their wives as their own bodies. He who loves his wife loves himself. 아멘.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크리스천 데이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제가 어제 금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교회를 오고 다니고 사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불교나 기독교나 뭐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신앙을 정말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얼마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종교에서 만나는 신들과 얼마나 다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이해를 하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시스템과 스트럭처를 이해를 하게 돼요. 오늘 이 크리스천 데이팅 1의 제목은요, 관계 그리고 결혼이에요. Relationship and Marriage. 크리스천 데이팅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이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The relationship of the husband and wife,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 Apostle Paul is talking about the relationship, marital relationship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할 때 남자들한테 이제 그 당시 옛날에는 남자들이 되게 authority가 강하니까 authoritative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한테만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모든 사람 husband and wife한테 다 어플라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는데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는 사람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와이프가 내가 나를 정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를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 말고 진짜로 truly 그냥 거짓말로 에딕션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this is a way I love myself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진짜 소중히 여기고 정말 healthy한 self-esteem을 가진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프루브 됩니까? 그런 사람은 다른 파트너, 그 자기 남편, 아내를 정말 사랑함으로써 그걸 프루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보면요, 진짜 셀프-이스팀이 높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막 프러스트레이트 하지 않고 정말 높은 셀프-이스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냥 자기가 타임 매니지먼트 잘하고 뭐 이렇게 자기 라이프를 잘 살아서가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요, 정말 높은 셀프-이스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셀프-이스팀을 갖고 있느냐는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자신한테 대해서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정말 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셀프-이스팀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especially 아주 스페셜한 relationship, the most intimate relationship이 뭡니까? husband and wife잖아요. 남편과 아내라는 가장 인티밋한 파트너 사이에서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셀프-이스팀을 갖고 있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와이프를 자기 몸과 같이, 자기 남편을 정말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높은 셀프-이스팀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팅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 반드시 저는 relationship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전 파트도 있어요. 이 전 파트는 뭐냐면 trust in God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데이팅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데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좀 생략하고, 저번에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생략하고, 이제 relationship, 이제 second stage는 relationship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다
한 10년, 20년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웃는 얼굴로 저를 만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로. 결혼은 한 번만, 그렇죠? 그래서 only one time.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너무나 사실은 가정이 무너져 있고 이 데이팅과 메리지가 뭔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고 다 엉망진창인 사회 속에서 정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정말 세상은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보면 지금 사람들이 다들 점점점 공부를 많이 하면서 어떤 릴레이션십에 대한 이해가 다 샬로우해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릴레이션십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은 막 하고 데이트는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깨지고 싸우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선을 그어놓고 대충 그냥 야 우리 결혼은 깨지 말고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결혼은 그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축복이 블레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첫 번째로 beauty of relationship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아름다운 거예요. 관계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을 introduce 할 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Holy Trinity, 그렇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냐?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종교에도 이런 컨셉은 없어요. 삼위일체 분명히 Father God, Son Jesus, Holy Spirit 세 분의 person이 있는데 그 세 분이 perfect하게 원이래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한 개념 속에 하나님은 계신가? 이 분들이 spiritual world에서는 그냥 비슷하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perfect one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perfect one in love.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런 걸 아는 것으로 not enough.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완벽한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완벽히 하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굴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아니면 그 사람의 아픔을 진짜 내가 대신해주고 싶어요. 못 느껴보셨나봐? 표정이 그런가? 누가 있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이 대부분 그런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애들 다 힘들어서 갖다 버리니까 키우다. 그렇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다 이미 버려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 마음속에 특별히 엄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애를 키우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사랑 안에서 진짜 나도 똑같은 아픔을 느끼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왜? 인간의 타임 앤 스페이스 안에 있는 공간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동현이 위에 올라와서 앉는다고 해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마음을 깊이 느낀다는 건 뭐예요? 그건 spiritually one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spiritually one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텍스트 메시지 하나만 보내도요. 그 텍스트 메시지 안에 있는 수많은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냥 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응?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잘 있지 않는구나. 응?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아, 잘 있지 않는구나. 그 단어를 보고도 많은 걸 이해를 한다고. 스피리추얼이 우리는 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내 마음을 예수님이 똑같이 다 이해해 주시고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스피리추얼 월드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절하고 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라는 걸 만드시고요 관계 속에 계시고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관계. 그래서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서로 사람이 사랑할 때 사람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해야죠. 삶의 의미를 깨달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똑똑한 사람도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해보지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절정,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말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질 때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spiritually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릴레이션십의 픽, 릴레이션십의 극치를 맛보게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이 관계가 가득 차 있고 최고의 관계를 누림으로써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스피리추얼 메커니즘, 스피리추얼 시스템이 결혼인데, 관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해? 관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라는 건 뭐예요? 관계. 진짜 진정한 관계라는 건 뭐예요? 진정한 관계. 진정한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게 진정한 관계예요. 진정한 관계라는 것은 난 너랑 좀 성격 안 맞아. 나는 싫어. 난 쟤랑 안 놀아. 쟤랑 안 맞아.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 그게 진정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는요, 진정한 관계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진정한 관계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만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부모라도요, 자식이 계속 자기 뜻과 반대로 행동하면요, 부모도 나중에 자식을 더 미워하게 돼요. 절대로 자기의 기대대로 계속 자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요, 부모도 열받는다. 있는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그게 관계예요. 그런데 사람 사회는 다 타락했죠. 사람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관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관계에 대해서 릴레이션십 잘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잘 몰라요. 사실 여러분 부모님들 관계 뭔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 잘 몰라요.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엄청 생소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짜 관계, 사람을 그 존재 자체로 좋아주는 것,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에카에 오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보면요, 나랑 성격이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요, 계속 내가 쉐어링 좀 하고 싶은데 계속 쉐어링하면 있어요. 계속 말하면 있어요. 입 막고 싶은데 계속 해요. 네? 그런 것도 이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좀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진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냥 계속 해. 마네킹 같이 이렇게 딱 앉아있다가 간식 먹을 때만 입 딱 벌리고 간식 먹고 입 다물고. 나랑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서 이해하고 그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게 인생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까 찬양하다가 좀 힘 때문에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정말 너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어떻든 간에, 네 모습이 어떻든 간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던지 간에 나는 그냥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존재 자체로 억셉트 된 적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요, 교회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없어요. 뭘 잘해야지 칭찬받고, 그냥 좀 마음이 통해야지 칭찬받고 인정받고, 정말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나를 받아주고 이해하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너무 생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사랑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도 그렇게 그래야지 사랑받는 거고 나도 그래야 남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큰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공부 잘하지 않아도,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내가 잘생기고 예쁘지 않아도, 내가 돈이 없어도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감격하고 사람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와, 진짜 이런 사랑이 존재하는구나. 세상에 이런 사랑이 존재하는, 이게 우리에게 큰 감격이 돼서 그 흉악한 범죄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녹아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데일링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관계라는 걸 모르면,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관계에 대해서, 물론 관계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죠. 저도 너무나 미숙해요. 지금도 계속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관계에 대해서 아직 많이 미숙하다면요, 연애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관계라는 것을 모르고 연애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로 성취로 가버려요. achievement.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연애를 왜 하는 겁니까? 세상의 개념에서 연애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achievement이에요.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누굴 찾는 거예요, 사실. 진짜 100% selfish한 motivation이죠. 연애가 아름답다고 헐리우드 무비에서 얘기하죠. 속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내가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한다. 그럼 사랑이 남아있을까요?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훈련이 되지 않고 바로 연애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치브먼트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간을 만나서 나를 만족시키겠어. 나는 이런 인간을 만나면 나한테 좋을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 잡는 거예요. 성취에 불과하죠. 그 사람을 있는 자체로 사랑해 주나요?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에 대해서 미숙한 사람은 데이링을 절대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관계로 포장하고 자기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내가 성취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별로야. 그럼 그냥 버리는 거죠. 서로 깨지고 아픔을 갖고. 우리는 분명히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메카에 와서 우리가 관계를 연습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서 교제하는 모임들과 만나는 모임을 시간 낭비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모임들이 얼마나 귀중한 모임인지 몰라요. 이게 사실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이 좋은 학점 받는다고 10년, 20년 후에도 그 행복이 지속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공부 남들보다 좀 잘한다고 해서 20년 후에 그 행복을 똑같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관계라는 것을 경험하고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10년, 20년 후에 반드시 행복합니다. 반드시.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가 beauty of relationship.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사랑하셨고 내가 사람을 존재에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는 이 훈련이 되야 되는구나. 그게 데이팅의 파운데이션. 그게 없이는 다 성취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두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 왜 결혼이 why does the marriage the goal of the dating? 데이팅의 goal은 marriage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거.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또 옛날 사람 같은 티 팍팍 내시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애는 연애 자체로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무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연애는 연애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걸 자꾸 얘기하죠. 연애는 연애 자체로 달콤하게 손발이 오그라들도록 해야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라는 걸 자꾸 강조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얘기 딱 안 해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뭐 이렇게 좀 뭐 사고 쳐가지고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결혼했는데 뭐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막 나중에 여자가 내 인생의 자유를 찾아 떠나자 막 이러면서 떠나고 막 그때 헤어지고 말한다. 위대한 여성이요 막 이러면서 박수 쳐주고 막 이런 거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긍정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게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란 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결혼의 의미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같이 아무리 오랫동안 즐겁게 산다고 해도 결혼의 의미가 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완벽한 결합.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적으로 하나 되신 그분, 그 공동체 안에 계신 사랑의 공동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영적으로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럼 영적으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게 뭔가 그거를 진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애는 뭡니까? 연애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는 연애라는 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 시대에는 연애라는 게 없었거든요. 연애라는 게 없어가지고 뭐 연애하러 가려면 너무 머니까 그렇죠? 네, 걸어가다 굶어 죽어요. 막 연애하러 갔다가 막 강도 만나고 막 연애하러 가려면 이틀 걸어가야 되니까 막 그러니까 연애를 할 수가 없었죠 그때. 그때는 연애가 없었어요. 정말 이제 연애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동네 마을에서는 이제 연애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고려 시대 때는 되게 연애 많이 했는데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연애 못하게 해가지고 못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모던 소사이어티가 되면서 연애를 많이 하죠. 연애는 뭡니까? 연애는요, 그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 게 이상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초등학생들은 좀 이상하게 여기죠, 그렇죠? 레꼴레리, 왜 그렇게 초등학생들을 놀리는 거죠? 지도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네. 지도 연애하고 싶은데, 네, 못하니까 놀리는 거예요. 솔직히 다 그 인간이 누구를 정죄하고 놀리고 욕할 때는요, 그 안에 자기가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클래스에서 치링 엄청 했어. 제 진짜 치링만 엄청 하는 애야. 욕하는 애는 그 안에 치링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엄청 있어요. 자기가 못하니까 억울해가지고 욕하는 거거든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남을 막 정죄하고 컨뎀하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컨뎀을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컨뎀 안 해요, 나를. 근데 초등학생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막 껄레껄레리 놀리면서 지도 나도 연애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그럼 나도 여자친구 없나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끌리는 게 이상한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끌리는 건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끌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끌리고 여자와 여자가 끌리는 게 더 잘못된 거죠. 그거는 분명히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남자 여자가 끌리는 게 잘못이 아니라 이 남자 여자가 그러면 끌릴 때 서로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좋아하게 되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존재 자체로 느끼고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싶을 때 우리는 정말 앞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연애를 통해서 그 사람과 꼭 결혼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만나서 최종의 연합을 이룰 그 배우자가 누군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플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플랜이 없으면요, 연애 속에서만 즐거움을 뽑아먹게 되는 거예요. 연애 속에서. 여러분, 연애라는 것이요, 뭐 연애하면서 애인끼리 챙겨주기도 하죠. 뭐 이렇게 걱정해주는 척도 하죠. 그렇지만 그게 그냥 어느 정도 일정한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연애 자체로 진정한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습니까? 헤어지면 끝이에요. 헤어지면 책임 없다고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너무 돈이 없어서 이제 애머리 못 다니게 됐어요. 애머리 못 다닐 때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영적인, 물론 세상적으로는 법적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관계 안에 반딩으로 묶이기 전까지는요, 책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무 끝까지 못 견뎌가지고 내가 계속 롱디하고 막 이러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롱디 한다고 계속 신경을 빼앗기고 GPA는 떨어지니까 GPA냐 롱디냐 막 고민하다가 그냥 손을 탁 끊어버리죠, 그렇죠? 어느 날 전화번호 바꿔버리죠, 그렇죠? 네? 결국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자꾸 결혼이라는 건 무시하고 왜 연애라는 걸 강조합니까? 쾌락만을 먹고 싶은 거예요, 쾌락만을.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쾌락만 먹을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끝없이 쾌락을 끝까지 줄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없다고요. 그런 관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상대방한테 계속되는 희생만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는 없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진짜로 우리는 죽든 살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서로 살아간다는 데 묶여야지 서로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좋은 거, 즐거운 것만 보고 싶으니까 연애하고 끝내고 연애하고 끝내고 그러다가 결혼도 했는데 결혼이란 걸 했는데 결혼의 의미도 모르니까 또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성을 만드시고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걸 만들기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죠? 마귀는 이 성이라는 것을 더러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쾌락만을 위해서 만나도록 계속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마귀는.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쾌락에 계속 물든 사람은 책임감이라는 것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spiritual blessing이라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그 책임과 sacrifice를 통해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존재 자체로 사랑해 줄 때 우리 가운데 진짜 기쁨, pleasure가 아니라 true joy라는 게 있거든요. true joy. 사람은 pleasure로 사는 게 아니라 joy로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true joy예요. 플레저처럼 강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절대로 쉽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플레저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엄청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다음날 눈을 떠보면 사라져 있어요. 주님이 주신 조이는 우리 안에서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들어오지만 그 조이는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은요, 조이, true 조이를 얻는 과정입니다. 결혼 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죠. 상대방의 짐을 같이 지려니까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짐을 같이 지면서 함께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더 큰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결혼이 연애보다 아름다울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보는 세상 속에서는요, 결혼이 아름답습니까? 연애가 아름답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결혼이 아름답습니까? 연애가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러나 단연코 성경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데 결혼은 연애보다 100배 아름답습니다. 1000배, 10,000배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연애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 조이가 플레저는 느낄지 모르지만 연애에서 느낄 수 있는 조이가 1이라면 여러분이 결혼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조이는 1000, 10,000 그 이상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저의 간증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너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왜? 연애 때는 모르는 책임과 희생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의 영이 돼서 one spirit, one heart가 돼서 그 문제를 함께 헤쳐나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가 정말로 one spirit으로 묶이게 돼요. 그냥 사람은요 one spirit으로 묶이게 되면요 거기서 엄청난 조이가 발생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진짜 사람이 올바르게 펑션하기 위해서는 조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조이라는 것은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요, 그냥 one spirit이 되면 돼요. one spirit. 우리가 주님과 one spirit이 돼서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엄청난 기쁨이 들어와요. 그냥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요, 막 기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엄청난 기쁨이 온다고요. 원 스피릿이 되면 사람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즐거운 순간도 많고 기쁜 순간도 많아요. 그렇지만 인생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은 언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인생이 항상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원 스피릿이 되면요 무조건 기뻐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여기서 그냥 관계없이 인사만 하고 지내다가요, 우리가 스몰 그룹 안에서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원 스피릿이 돼요. 그러면 그 소그룹 안에 기쁨이 넘쳐요. 그 기쁨이 그냥 원 스피릿이 되면 기쁨이 넘치다. 하나 되면 그냥 기쁨이 넘쳐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인 인간은 이걸 모르니까 자꾸 뭘 성취하고 플레저를 가져야지 기뻐지는 줄 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가 되면 기뻐지게 돼 있어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원 스피릿이 될 때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죠.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제는 지쳐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등등. 예, 우리 레카 리더들 중에서도 저한테 말은 안 하지만 힘들지만 즐거운 척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등. 그렇지만 저도 목사하면서요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까? 왜? 그리고 왜 신앙생활이 되게 힘들 때가 있고 막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왜 그게 힘든 겁니까? 그건 바로 영적인 가치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가치가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떤 그 spiritual value들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속에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요 돈을 왕창 벌면요 안 힘듭니다.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서 정말 가난했는데요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요 한국에서 동대문 시장에서 옷감 장사하셨는데요 옷감을 파는데 정말 가난해가지고 정말 밥 먹을 돈도 없었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갑자기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장사가 끝나는 게 밤 12시예요. 집에 가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한 20년 전이니까 캐시잖아요. 캐시. 그 캐시를 밤새도록 샜는데 못 세서 잠이 들었대요. 저도 그렇게 한 거죠. 밤새도록 캐시를 세다가 너무 졸려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5-6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잤대요. 3달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요. 한 개도 안 피곤하대요. 한 개도. 밤새도록 돈 쉬다가 자면요. 한 개도 안 피곤하대요. 그냥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한번. 그 느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전혀 감이 안 와요. 돈을 그렇게 세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걸로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셨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가치, value를 경험하게 되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 감사, 소망, 믿음, 확신 이런 게 경험이 안 되고 일만 하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고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여기 예배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영적인 밸류들을 경험하면요 신앙생활은 엄청난 힘이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힘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뺏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들이 반드시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다 힘들다고 난리. 결혼 생활이 다 힘들대요. 정말로 저도 너무너무 슬픈 것이 하나님 안에서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너무 슬퍼요. 그런데 왜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결혼 생활이? 결혼을 통해서 영적인 가치들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요 당연히 희생하는 거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성격 죽여야 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서로 맞춰가야 되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할 거 못하지. 나 총각 때 진짜 잘 나갔는데 여자 애들 많이 따라다녔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은 해당 사항 없죠? 그래. 결혼하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본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본다는 생각.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경험하고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희생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헌신하는 이유, 내가 나의 아내를 위해, 나의 남편을 위해 내가 나를 죽이고 헌신하고 책임을 느끼고 하는 이유는 무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치, 결혼의 아름다움, 관계 속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들이 정말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때 그동안 했던 수고가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통해서 했던 모든 희생과 책임감들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쾌락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면 연애하고 즐기다가 결혼을 하면요 절대 결혼은 아름다우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이 관계의 중심의 핵심인데 관계를 모르고 쾌락을 위해서 연애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애 잘한다고 결혼 잘한다고요? 그러면 진짜 그거는
100% 구랍니다. 구라 진짜. 무슨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연애 많이 하고 연애 잘한다고 결혼 잘한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연애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쾌락에만 머물고 관계 아무리 나이스해 보이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깊이 있는 관계 하나됨에 대해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쾌락만을 쫓는 사람은 결혼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결혼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연습하세요. 여러분 지금 에카에 와서 여러분이 있는 이 시간들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이 시간들을 그냥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지 마세요. 아 오늘 리더가 좀 맛있는 거 사왔네. 좀 기분 좋네. 아 우리 리더 오늘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왔네. 아 짜증나. 하면서 다음 주에 안 나와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이 시간들이 관계를 배울 수 있는 인생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에모리에서 가르쳐줄 수 없는 관계라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들은 드러나고 주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경험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정말 여러분 결혼은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 힘들다고 결혼 처음에 했을 때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맞춰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행복해져요. 해가 지나갈수록 30년 후면 너무 행복해서 미쳐있을지 몰라요. 해가 갈수록 행복해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면요, 에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 다 압니다. 괜찮습니다. 저희에겐 진실을 얘기해주면 괜찮습니다. 안 믿으세요. 절대 안 믿으시더라고요. 왜? 그분 너무 힘든 생활 하셨나봐 결혼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10년, 20년 후에 여러분과 제가 만났을 때 가장 기쁜 일은 그냥 아름다운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결혼,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결혼을 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태어날 아이들이 그걸 보고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아이를 자라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와 성경적인 지식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게 관계예요.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 절대 이해 못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요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은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관계를 이해합니다. 존재 자체로 사람을 받아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존재 자체로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서 연습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인 비밀,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서 이런 진리가 있겠어요? 주님을 믿을수록 감격이 돼요. 세상 어느 종교에서 이런 진리를 가르쳐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연습하고 계세요?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연애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존재 자체로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정말 존재 자체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지친 사람 있습니까? 힘들고 낙심한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많이 지쳤어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게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봅시다. 다른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관계 가운데서 그 십자가 사랑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관계를 만드신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 주님을 찬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아버지, 나는 늘 죄짓고 반항하고 아버지 이기적이고 아버지 악한 생각들이 가득한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저 착하다고 그저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관계들이 다 깨져가고 있고 사람들은 다 쾌락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아버지 사람들이 다 나이스한 척하지만 진정한 관계 속으로 아무도 들어오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연애만 하고 쾌락만 얻으려고 하고 결혼을 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관계 가운데 떠나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려고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는 아름다운 서로 아버지 서로가 희생하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true joy 아버지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기쁨 영적인 소망들을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정말로 아름다운 결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관계 속에 계시며 우리 관계 속에 하나님을 원하시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잘해야지 그래야지 큰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런 잘한다고 성취한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자연적으로 그 영적인 기쁨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연애를 하고 연애를 꿈꾸고 아름다운 연애를 꿈꾸지만 하나님 쾌락만을 얻으려고 하고 진정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상처를 받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에카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 정말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배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카에 와서 그냥 모이는 이 시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고 믿습니다.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결혼은 연애보다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이 없는 연애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드신 이 관계 안에 아름다움, 그 숨겨진 보석들을 반드시 발견하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